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제가 깜빡하고 한 분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그 1층에서 아동부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계셨던 나인재 선생님께서 앞으로 방송실을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실 텐데요. 물론 잘 방송실 지켜오신 분들이 잘 계셨지만 저랑 오랜 시간 같이 해와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좀 해달라고 제가 설교할 때 방송실 해달라고 그래서요. 뒤에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우리 말씀 주보에도 있는데요. 앞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열매가 네 집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다윗의 집에 이렇게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죄의 그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라고 한 것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칼에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를 빼앗기고 백주대낮에 타인이 네 아내와 동침할 것인데 너는 은밀하게 하지만 나는 밝은 대낮에 그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모든 악한 행위로 인해서 너의 대적들이 너를 비방할 거리를 그리고 너는 수치를 받을 거리를 얻었다라고. 그리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다윗이 회개하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사실은 놀라운 은혜죠. 자비고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만드시고 돌이키면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이 일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라는 게.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 장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다시 뿌린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큰아들이 이복누이를 범하는 게 됩니다. 우리 이 사무엘하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무엘하에 다윗의 아내가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노암, 우리 잘 아는 아비가일이 두 번째 부인이고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우리가 적어도 아는 한 명이 더 있죠. 바세바도 있고 또 누가 더 있죠? 미갈이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 돼. 사실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옆구리가 시려가지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성경 기록의 다윗의 모습인데요. 아무튼 사무엘하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큰아들 암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셋째 아들 압살롬, 그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이름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지만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내가 왕하겠다라고 아버지 말년에 이렇게 덤벼들었던 아들이죠. 그다음에 스바디아에서 6명의 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죄의 열매를 어떻게 다윗의 집에 이렇게 그게 맺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아들 암논이 넘겨주셨어요? 큰아들 암논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여기 근데 나중에 정황상 보면 사랑보다는요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욕심의 정력이었다. 육체 욕심이었다. 다말이라는 누이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우하로 2절에 보면요. 그 정력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하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만큼 주체를 할 수 없는 욕심으로 들끓었던 암논 큰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뭐라고 했냐면 누이를 형제의 하체를 보면 죽여라라고. 그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 하체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언뜻 지나가다가 여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오빠랑 같이 사는데 오빠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저 죽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 성적인 대상으로 형제나 누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일컬은 그게 백성중에 끊어지리라고 한 거거든요. 저게 제대로 가르쳐졌으면 제대로 연습되어졌으면 암논이요 마음의 병이 걸린 만큼 정력으로 들끓지 않았을 거다는. 저게 정말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었으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지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게 우라로 마음의 병이 걸릴 만큼 암논이 정력으로 들끓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은 성경 친구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다윗의 형의 시므온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어요. 사촌이면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강교한 사람이다. 어떻게 강교하냐면요, 꾀를 하나 빌려줘요. 야, 네가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지 않겠냐. 아까도 우리가 표를 잠깐 봤지만 큰 아들이죠. 속칭 세자예요.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소중한 아들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나이가 10대 말에서 20대 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장성 아주 큰 아들이죠. 근데 큰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친히 왕이 와서 너에게 안부를 물을 것이다. 그때 내 누이 다말이 내 앞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말을 합법적으로 네 방으로 데리고 오시는 장치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논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No 했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No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드라마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암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욕심을 위해서 힘도 있겠죠. 세자였으니까. 다음에 영어로는 크라운 프린스라고 하는데 다음에 왕관을 이어받을 왕자였어요. 그래서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여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덜컥 그 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나답이 잘못했네라고 했는데요. 암논이 더 있어 그거 붙잡고 그 자기 지혜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죠.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내 누에게 다말에게 와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래서 다말이 왔어요.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할 때 암논이 뭐라고 하냐면 침상에 와서 내게 직접 먹여주세요. 네. 다말은 순진한 마음으로 갔겠죠. 오빠가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와서 먹여달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과자를 먹으러. 근데 이제 넘겨주셨어요? 이제 강제로 강압적으로 동침하려고 하죠.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암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데 여기 다말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흥미로운 표현을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히 힘없는 여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말의 표현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요, 암논이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있으면 동의를 해야 할, 아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는 일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의 외침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암논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은 암논이 그걸 존중하는 자세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나를 너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걸로 봐서 근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것은요, 암논이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을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앞에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정욕을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강압적으로 누이 동생과 동침을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동침을 하고 나서 다말을 쫓아내요. 다말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버리는 악이 이전에 나를 강제로 동침한 것보다 더 심각한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요. 근데 다말의 이야기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히 여자의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력이 휩쓸려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 당장 다 죽이기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책임져라라는, 책임질 거 책임져라라는데 어떻게 하죠 암논? 말 안 듣고 쫓아내죠. 말 안 듣고 쫓아내서 다말이 압살롬에게, 오빠인 압살롬에게 와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묘하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 연상하게 만드냐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어떻게 범했는가를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어떻게 범했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와서 또 거닐다가 바세바를 범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범할 때 바세바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죠. 바세바도 잘못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죠. 왕이라는 권력을요. 그리고 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넘겨주시겠어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심히 노했다라고요. 심히 노했으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심히 노하면 혼을 내야죠.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러면서 설령 율법에서 죽을 사람이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하고 너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아니면 죽여야죠. 사실은 왕으로서는 죽여야 되고 아버지로서는 구명할 방법을 찾아보고, 망고 이제 후대 생각이지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화났다 거기서 끝났어요. 내가 화났다. 22절에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불의한 선택을 하죠. 다윗이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지 않아요. 책임 물어야 될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요. 압살롬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이야기를 할 책임이 있는 게요, 레위기 19장에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견책하라라고요. 근데 압살롬은 그 입을 닫아요. 왜?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바른 행동이에요? 아니요, 바른 행동 아니에요. 저건요, 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죠.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실망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길르압이 어릴 때 이미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암논을 제거할 경우에 그 다음에 왕위가 누구냐라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죠. 그래서 이참에 정적을 끌어내릴 빌미를 삼은 것이다. 다음에 누이에 대한 복수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복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는데, 분명한 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입을 닫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입을 닫고 그것을 꽁꽁이로 꾸미냐, 넘겨주시겠어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것을 꽁꽁이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 2년 동안 하면 속칭 화병,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화병에 걸릴 것 같아요. 2년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장면.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요, 뭐 옛날 방식으로, 요즘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양털 깎을 때 오늘은 1번 양, 내일은 2번 양 이렇게 안 깎죠. 보통은 300마리, 400마리 자기 집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온 동네 양들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품앗이 해가면서,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이 있는 날이다라는 말이요. 잔치가 벌어져,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일도 함께하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 이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버지도 초청을 해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함께 와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소서. 내가 뭐 그까지 갈 거 있느냐는.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암논이라도, 형 암논이라도 보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세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렇게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 자리를 빛내면서 또 형으로서 가족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라 다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뭐예요? 죽이려고 불러낸 거죠. 죽이려고.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계략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죽이려고요. 다윗이 사실은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 다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적 그 일이 더 벌어져요.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근데 문제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자기 손으로 죽였다. 2번 종의 손으로 죽였다. 감사합니다. 자기 손을 안 죽여요. 종들에게 자기는 움직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종들을 무장을 시켜서 준비를 시키고, 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신호하면 가서 죽여라.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지만 누가 한 짓이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네가 가서 죽여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신실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암논이 죽죠. 암논이 죽어 넘겨주시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죠.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맨 처음에 왕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성에서 이해할 때는 모든 왕자가 다 죽은 줄 알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암몬만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왔어요. 아무튼 누가 죽었든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슬퍼하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신하도 옷을 찢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슬퍼하고 드러누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놓고 끝내요? 아버지가 왕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압살롬을 혼내야 되죠. 네가 잘못했다. 어쩌자고 이 일을 했느냐라고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징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넘겨주시겠어요? 압살롬이 구술로 돌아가서 3년 동안 거기 머문데, 여기서 구술은요, 외갓집이에요. 외할아버지, 외삼촌한테 가서 달려가서 거기서. 근데 다윗이요, 불러내야죠, 맞죠? 불러내가지고 다른 집도 아니고 외갓집 처간데 가서 얘 이런 잘못을 당장 끄집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로서도 맞는 거고요. 왕으로서도 맞는 건데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뭐라고요?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요. 암논이 죽었는데 압살롬이라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라고 마음 생각했던 게 누구냐고요? 다윗이라고요.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패시브한 father이라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디스펑셔널하다라고. 아까 잠깐 그런 표현 썼었는데요. 압살롬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압살롬은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내 욕심대로 한 것이, 내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한 일이 모든 것을 말아먹었구나라는 고 돌이킬 수 있는, 잘못됐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죠. 하나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하면 사실은 긍휼히 여기 도와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절대 편되지 말라. 돈 많은 자라고 해서 편되지 말라.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편되지 말라.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돼. 재판할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윗요, 뭐가 고장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그렇게 대적하겠습니다라고 대적하겠습니까라고 참고 기다리던 모습 하나도 보일 수 없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그릇된 자녀 사랑.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앞에 바세바를 범했던 엄청난 큰 죄를 저겼기 때문에 양심적이라 가지고 자녀들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양심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쫓아서 그 앞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절대 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무감각해서요. 무감각. 저게 이제 심각한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된 마음 상태를. 넘겨주세요. 결국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들죠. 칼을 들죠.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조금 더 일이 벌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다윗이 굉장히 치졸한 아버지 일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애틋한 것을 보고 요압이 꾀를 써요. 꾀를 써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뭐예요? 요압의 꾀도 잘못된 꾀죠. 하나님 누굴 왕이 삼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을 왕.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꾀를 써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사실 절대 다 옳은 선택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살롬을 향해서 애틋하던 다윗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다음에 무려 2년 동안 압살롬 얼굴을 안 봐요. 용서해 주기로 해서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관계를. 그런데 정작 불러놓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쓰린 거예요. 그래서 안 봐요. 이게 여기는 그러신 분들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정말 잘못된 양육이에요. 이러면 있잖아요. 아이가 기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정의로운 걸 따라서 옳고 그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 비위 맞추려고, 부모 감정 맞추려고 따라가는. 내 아버지가 마음이 이러니까 비위 맞추려고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 그러면 기준이 똑같이 없어지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고.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돼서 정작 불러다 놓고 용서하기로 했으면 불렀으면 이제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 충실해가지고 저 2년 동안 아들 얼굴을 안 봐요. 그래서 깨지죠, 관계가. 결국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불의한 아버지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자기가 다 충족시켰고 자기가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판단해서 헤브론 내려가서 반역을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창 끝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 세왕 이야기 진에드드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왕권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순히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 나라 자기가 안 지킨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나라였고, 다윗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다윗의 존재는요, 단순히 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자기가 맨발로 도망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게 칼을 겨누기 싫어서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넘겨주시겠어요? 그 아들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나가면서 후궁을 10명을 성에 남겨둬요. 후궁을 성에 10명을 남겨두는데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정복자라고 백주대낮에 옥상에, 성경의 표현은 옥상이에요. 옥상에 텐트를 치고요, 아버지의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요. 야, 정말 나쁜 놈이다, 맞죠? 압살롬 나쁜 놈인데요. 압살롬 나쁜 놈이긴 맞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일단 사무엘하 본문에서는요, 이 모든 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넘겨주시겠어요? 다윗에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분명히 암논과 압살롬이 나쁜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나쁜 자식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 표현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정력을 쫓아가는. 근데 그 이면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은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지금 백주 대낮에 타인이 이웃이 네 아내와 동침할 거다. 그게 누구 손에서 벌어져요? 자기 아들 손에서 벌어지는 게. 누구 탓이라고요? 아버지 탓이요. 아버지 탓이요. 본이 되지 못하고요, 가르치지 않았던 아버지 탓에 벌어진 일이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고. 나는 한 분 여호와이니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가르치는 게 두 번째로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그것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주신 명령이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맨 처음 살아야 될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거야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실패를 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하에서만 소개하는 아내가 6명이었어요. 바세바, 미갈까지만. 지금 이 자자 간단하게 성경 다 안 뒤지고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여자가 8명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감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는요,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었던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감각이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들이요, 존중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다윗은 아내가 저렇게 많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된 자기 아내를 존중한 건가요? 아닌가요? 자기 반쪽인 원래 한 몸인 아내를 존중한 거예요? 안 존중한 거예요? 안 존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다행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랑 대학 청년부 대상으로 이런 설교가 엄청 힘든데 그게 없어봐가지고 있잖아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존중해야지, 맞죠? 늘 아내 내 옆은 그 어떤 여자도 차지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맞죠? 누구 자리예요? 네, 내 아내 자리예요, 내 아내. 네, 내 아내가 없어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아내 자리예요. 그게 아내 존중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아내 존중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만들어요? 애인을 만들죠. 오피스 와이프를 만들어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 아닌 걸로 아는데요, 맞죠? 직장 가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파트너만 너무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선이 어디인지도 잃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음란한 것도 있지만요.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될, 정말 존중해야 될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존중하지
아는 거예요. 다 망고졌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아빠가 성경을 보시면 있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면 이렇게 그냥 그런 모양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진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다윗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자고 해요? 사울의 딸이 있는데 비록 그 난리통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내가 있는데 왜 아비가일한테 결혼하자고 해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절 밑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울이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면요. 다윗이 이 선택을 한 것이 단순히 그냥 끝나지 않고요.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은 열매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저기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말년에 젊은 여자 데리고 옆구리 따뜻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봐서는요. 그때까지도 감각이 없던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게 뭐죠? 그 본이 되지 못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왜 우상 만들어요? 아내가 많아서요. 아내 때문에 우상 섬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윗에게 준 나라 빼들어 갈 거다.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다윗이죠. 다윗. 예,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센스 좋은. 그다음에 가르치지 못하죠. 아버지가. 예,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냐면요. 오늘 보면요, 구멍난 부모를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안 가르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기준인지 너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했었어도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암논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하다못해 죽이지 못하더라도 애비 입장에서 죽이지 못하더라도 근신하도록 아니면 내쫓아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었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칼을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요? 무감각해서요. 그릇된 자녀 사랑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까 뒤에 넘겨주셨어요. 다시. 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옳지 않은 거 알았어요. 그래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사무엘하 39장에도요. 슬펐어요. 그런데 애통하고 옷을 찢을 만큼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작 찾아온 아들에게는 자기 감정을 이유로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마주치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요. 요압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도 안 만나줬던 것 같아요. 요압도 안 만나줘. 요압이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 불러냈더니 어쩌고 내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런 민폐를 끼치냐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왜 이러냐고.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그런 일이 보여지면 그 정도로 다윗이 무감각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죠. 가르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기준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훈육해야지. 그게 훈육입니다. 절대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혼나봐라 해가지고 때리면 그거는 학대죠. 그건 학대라고 하고요. 기준이 뭔지 그래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건 고쳐야 되는 일 네가 못 고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양육을 해. 그게 양육이에요. 비위 맞추는 걸로 자녀들 키우면요, 그거는 다윗이 보여준 예랑 똑같은데 그래서 못 배우잖아요. 안 가르쳐요. 옳고 그런 거 이야기. 분명히 다윗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 넘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뒤, 그 심슨 보여주시면 돼요. 심슨 제가 그림을 찾다가 없어가지고요. 막장 가족이죠.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만한데요. 제 그런 장면을 잘 보여주죠. 아빠가 식사 예절 안 지키고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패먹고요. 할아버지는 식탁에 엎드려가지고 음식 퍼먹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막 던지고 옳고 그런 거 이야기해줘야 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존중하고 예의 지킨 거 하나도 없는. 그런데 다윗의 집이 벌어진 일이 그거였어요. 분명히 어떤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세자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에 대한 특별한 마음. 암논이 없으니까 압살롬이라도 특별한 마음. 근데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서 있잖아요. 그릇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실은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도 주셨고 영원히 너의 집이 왕이 될 거다라고, 너의 집안을 통해서 내가 왕을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의 아들이 내가 이 땅에 거할 처소를 준비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으면요, 뭐 죽어도 되는 아들은 없지만요,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고 선택해야 되는 적어도 일말에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다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넘겨주시겠어요? 본인이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양심이 없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양심은 내가 뭘 어떻다 그게 아니고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가 이야기한, 그래서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잘해서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네가 틀렸고 나도 틀렸는데 우리 회개하자로, 그래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아내 존중하지 않고요, 본인이 다른 여자 보고 자기 정욕대로 아내 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욕심 따라 사는 그 사람까지 죽여본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디모데전서 4장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옳고 그른 거를 말씀 따라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요, 자기 감정 쫓아오고 자기 욕심 쫓아오고, 그래서 결국 못 가르쳐요. 네, 이게 사실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어떻게 해서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거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성취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게 그게 행복한 거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니까 애비 노릇도 못하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니까 애미 노릇도 못하겠고, 그래서 애 적게 낳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애를 낳지 마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혼도 하지 말자.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식들도 나쁜 거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식들도 나쁜 거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자아 실현이, 자아 성취가 행복이고 성공인 것처럼 가르쳐 왔던, 제가 그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이네요. 설 때 한 분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그분이 그렇게 지금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75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전쟁에 그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공경하고 우리를 잘 섬겨라라고. 그래서 니들이 돈 내고 우리가 그 연금 타먹고 그렇게 살자라고. 네, 우리 탓이다라고 이야기. 좀 제가 옆에서 박수 치면서 얘기.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예수님 뭐 하시는데요? 예수님 안 죽게 해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죄를 지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열매인 죽음에 대해서 면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로 발생한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해버린 모든 것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예수님 죽는 거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사학자가 예를 든 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에 참여하면서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 나중에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팔은 어떻게 돼요? 부러진 팔 그대로죠. 그리고 회복한 시간 가져야지. 만약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으면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팔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그 다음에 내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임의 성공으로 양육을 했고, 임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부모도 존중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녀 만들어내놨어요. 그러면 그 죄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돼요? 그 죄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돼요? 부모가 먹어요. 시중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책인데, 복수당하는 부모란 책도 나와 있어요. 복수당하는 부모라. 뭘 먹여놨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자녀에게 뭘 먹여놨나 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뭘 선택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먼저 본을 가지고 정의롭게 가르쳐야 될 거에 가르치고, 아까 그걸 간단하게 나오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혹시 란제 선생님 신명기 6장 7절 한번 찾아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7절이 그 앞에, 인재 선생님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위에서 쓰는 프로그램, 밑에 쓰는 프로그램 좀 달라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쯤 나올까요? 신명기 6장 7절이 본이 되진 아버지, 본이 되지 못한 아버지 계신데,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그 길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살 길이다라고. 내가 잘 지켜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살 길이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치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가르치는. 예전에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애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키워놓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애가 이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애가 돼버린 거죠. 부모 감당할 수 없는 애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때 담당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뭐가 교묘히 제가 보였냐면 있잖아요, 부모가 애들 마음에 상처를 내놓고 문제를, 옳은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가게 살아놓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신 짊어지더라고 가져갔는데, 그건 제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걔랑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왔는데, 부모님은, 정작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살았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저 문제에서 내가 하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 내가 내 양심으로 그냥 아니요, 양심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부모 노릇인지에 대해서, 부모를 만드신 분이 뭘 내가 해야 될 역할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글로 돌아가는 게 회개고요. 그게 진짜 돌이키는 건데 별로 그건 안 하고 싶은데 또 내 자녀가 만드는 쓴 열매는 안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무서운 일인데요. 한 가정 안에 벌어진 일을요. 굉장히 길게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한 절 안에서도 몇백 년이 지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 안에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존중해야 될 모습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뭘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모습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맨 마지막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7절인데 맨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는지 존중하지 않았는지요. 사실은 사무엘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존중하지 않은 열매를 그 자녀에 의해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겨.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 일을 당하지 말라고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어떤 씨를 뿌려왔던가?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또 본 안타까운 예인데요. 교회 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중직자인데 교회 와서 중직자다 보니까 교회 이제 사정들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욕을요. 집에 와서. 근데 더 이상 그 아이는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수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들 막 교회 욕을 하니까 있잖아요. 부모는 그냥 자기 마음도 고치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배우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자녀는 더 이상 이제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부모가 뿌린 씨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딴 교회 갈 필요 없다는데 결국 그 신앙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실제 이것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오늘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는 무슨 씨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다 잘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바꿔가야 될 부분은 바꿔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감정을 쫓아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요. 그런 안타까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소하게 선택하는 한 모습 한 모습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는가. 뭐 간단하게 오늘 사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내가 하는 선택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법을 더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어머니들은요. 아내들은 내가 하는 선택이 내 남편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내가 사소하게 말하는 한마디가 남편이 혹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한 길로 가도록 설득하고 지원하고 밀고 당겨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오고 양육하고 그런 씨앗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서 뿌려고 그리고 은혜를 구해왔던가 아니면 독은 독대로 다 먹여놓고 하나님 존중할 수 있도록 법도 존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굉장히 이유배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어쩌죠? 하나님 우리 딸은 어쩌죠?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암논이 악했습니다. 압살롬도 악하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이것이 다윗이 뿌린 씨였다. 이것이 다윗이 뿌린 씨였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면 돌이켜야죠. 지금이라도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해주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이야기해주고 이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예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세종대왕의 그 소헌왕후라고 하죠. 소헌왕후 그 정부인 소헌왕후가요.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평가를 받고 그 물론 왕 남편인 세종대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내명부가 가장 안정적이고 조용했던 시대가 소헌왕후 시대였다. 소헌왕후 시대. 심지어 시아버지랑 남편에 의해서 이게 사실 세종도 그렇게 소헌왕후를 굉장히 존중하긴 했지만 후궁이 꽤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질투심으로 총애를 받고 있는 후궁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를 배척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소헌왕후가 했던 내 지아비가 이렇게 총애하는 후궁에게 자기 아들들을 맡겨가지고요 양육을 받도록 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그렇게 평온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며느리들이 잘못했을 때 그 일을 들춰가지고 있잖아요. 제대로 법에 의해서 대가를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누가 했느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지고 하고요. 자기가 낳은 넷째 아들 임명대군이 궁녀들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거를 세종대왕에 꼰질러 가지고 바로 그 아들이 혼날 수 있도록 직책을 단기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직책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머니가 꼰질러. 근데 그렇게 그 왕실 안에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소헌왕후가 그 왕이 활동하는요. 근데 흥미로웠던 게 법이 법대로 자기 욕심 쫓아가지 않고 법이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자빈들도 한 명은 동성애였고요. 한 명은 미신 국가에서 금지한 미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부끄러웠고 숨기고 또는 또 아까 이명대군 같은 경우 자기가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하고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들을 그래서 그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세종대왕이 보통 혹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보통 왕이 집무실에 앉아 있거나 하면 궁안에 앉아 있거면 왕이 누가 오고 간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왕이니까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소헌왕후의 출입은 꼭 일어나서 부인을 맞아들이고 일어나서 부인을 배웅하고 했다는 게 기록에 나와 있을 만큼 참 이렇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았고 이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근데 예수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국법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실제로 법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수양대군이 참 난폭하잖아요. 성격이 참 난폭. 근데 그 수양도 어머니인 소헌왕후 앞에서는 찍도 못하는 아들이었다고. 사실 소헌왕후가 어디 가서 죽었냐면 수양 집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사랑하고 그 앞에서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수양대군이에요. 그래서 소헌왕후가 이렇게 아들 집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시찰하는데 수양의 집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헌왕후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단종이 다 아는 이야기죠 지금. 단종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수렴 청정을 할 때 그때까지 소헌왕후가 조금 살아 계셨으면 사실 그게 불과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일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수양대군이 벌인 그런 피바람이 부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인데 다시 원래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름
그 지표도 안 되는 양심 가지고도 옳고 그른 것을 이게 옳은 것이 이렇게 집행돼야 되고 이게 그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감각이 없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배신이고요 그릇된 거다라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잘못된 모습으로 양육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아버지 역할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남편 역할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갈 자리. 하나님 어디로 내가 돌아가야 됐습니까? 너무나 몰랐으면요 다시 공부한 자리로 돌아가야죠. 말씀 보면서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배워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바른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라고. 저는 저렇게 제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비 역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 역할하는 것이 만지 내가 봐가고 그렇게 빚어져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리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아내 되시고 또 어머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좀 먼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해가고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거둬가는 제가 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